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한 해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전도서 말씀을 좀 선택을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해보고 또 2021년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하고 상고하고 또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 솔로몬이 주변의 국가들을 평정을 하면서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연간 한 15만 명 정도가 13년에 걸쳐서 지은 왕궁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왕궁 자체가 보물 창고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계류는 다 황금이고 심지어 문을 지키는 군사의 방패까지도 황금으로 다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국 안에서 소비되는 음식만 봐도 하루에 고운 가루가 30석, 굵은 가루가 30석, 살찐 소가 10마리, 그 다음에 들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사슴과 노루와 새는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하루에 소비되는 양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자, 흔히 말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은 그 부귀영화를 누릴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시간 속에서 처천만 1000명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뭔가 꼭 자기가 이뤄놓은 듯한 그런 삶으로 죽음의 시간들로 채워갔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불현듯 자기가 이제 깨달았을 때, 물론 그 순간에도 아직 육체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솔로몬이 깨달았던 말씀이 전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부분이 히브리식 방식으로는 여러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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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매우 많다, 너무 좋다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5번으로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식 표현의 이 5번의 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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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는 것은 더하기가 아닙니다. 제곱입니다. 헛되고 곱하기 헛되고 곱하기 헛되고. 우리나라저 그냥 매우 헛되도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히브리식 표현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이 헛됨을 정말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를 사용한 거죠. 너무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시간을 왜 그렇게 보냈는지 헛되고 헛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깨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물론 이제 아직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여기 보니까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라는 것은 딱 10개월을 채우고 난 다음에 아이가 탄생을 합니다. 근데 그 10개월을 채우지 않고 나온 아이를 우리는 미수가, 또는 우리는 그 아이를 조산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더 10개월을 채우기 위해서 인큐베이터에다 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때를 누가 만드신 거겠어요? 사람이 만들겠어요? 아니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가 가을에 먹는 모든 열매들도 마찬가지죠. 그 때가 있습니다. 가을에 먹을 열매가 갑자기 막 여름에 나오고 봄에 나온다? 그럼 제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철에 맞는 열매 음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열매의 수확도 누가 만드신 거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겠죠. 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이 고백은요.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때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이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이 인내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이 주시고 바로 성취되고 약속 주시고 바로 성취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믿음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이 사람들 마음에는요. 교만이 생기고 말아요. 그 안에 나태함이 생기고요. 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것이냐?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는 꼭 그 시간의 인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인간의 인내 시간을 하나님이 꼭 허락해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떨어졌죠? 75세 때 떨어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죠? 네, 100세, 다시 말하면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이 말씀 너무도 잘 알아요. 그리고 100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래요. 불태워 드리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이삭을 바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 생겼을까요? 25년이라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75세 때 바로 만약에 아들 이삭을 주었으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우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25년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요, 물론 아브라함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25년의 시간 동안에 헤브론이 그 뜻이 교제의 장소거든요. 누굴 만나는 시간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겠죠.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25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생명의 시간으로 인내하면서 만들어 간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생명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25년을 생명의 시간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때 아들을 주었어도 아들을 우상시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다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17세 때 형들에 의해서 팔립니다. 그런데 그 17세 소년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난 다음에 뭐 보디발의 가정,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과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몇 년이 지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17세 때의 소년 요셉과 그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요, 달라요. 그 13년 동안 요셉은 어떤 시간들로 채워갔을까요? 죽음의 시간일까요? 아까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누리며 첩을 1000명이나 두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어둠의 시간, 죽음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감옥에 있을 때나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나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생명의 시간을 만들었을까요? 이건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주었을 때도 거기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요셉 자체가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모세는요.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광야의 삶은요. 무의 삶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무의 삶에 하나님이 유가 있게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모세가 엄청나게 봤잖아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 모세는 그 무의 생활 속에서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40년을 사니까 하나님의 때에 모세 자신 스스로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예요? 그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2020년이 다 끝나가요. 1년의 시간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죽음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명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었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난 알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20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는 그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때로는 그 2020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시간들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시간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죠. 앞으로 이제 2021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다음에 성취, 그 사이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내 시간들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의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호흡도 하나님이 주시기에 살아갈 수 있음을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기에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인내의 시간을 주님을 위한 생명의 시간으로 잘 가꾸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요셉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자기 나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사람이었잖아요. 단지 그 방법과 목적이 달랐을 뿐이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여러분 그 즉시 바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막 1차, 2차, 3차 그런 전도 여행을 바로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그의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지냈습니다.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사용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어요. 약속이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울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10년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울을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의 목회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세우셔서 정말 유럽까지 이제 로마에서 가서
순교당할 수 있을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바울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1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한 인내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보내지 않고 솔로몬처럼요. 그래서 헛되고 이런 고백 안 하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2021년을 소망의 인내로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